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머지 사역을 위탁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조건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라고 나서면 누구든지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고 그들이 응답하면 제자가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12명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제자를 세웠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려고 세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에게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밤에 헤어지기 싫어서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뜻인 동시에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구체적으로 알아간다, 닮아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세상은 물들여져서 물들이며 사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물들여졌고 그리고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에 물들여졌을까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에 물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다시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입니다. 그 뜻은 배우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이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넘어서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계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계관의 가장 핵심은 죽음 너머에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죽음 너머의 다른 세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서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재하게 됐을 때 제자들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핵심 신념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집니다. 기꺼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배신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뿔뿔이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의 운명을 내던지는 이런 사람들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기저에 셔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사할 때, 결혼을 할 때, 손 없는 날을 찾아 이사하고 또 결혼합니다. 못 하나 박는 것도 자유롭게 박지 못합니다. 자신이 갖다 붙였던 부적 하나도 자유롭게 떼지 못합니다.
다 귀신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9천원 떠돌다가 귀신이 된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계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한국인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떤가요? 이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인간이 아주 독특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의 태어남, 출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계는 부활 생명의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어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영원을 살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적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귀신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집에 죽은 누구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귀신, 이 사탄들의 얘기는 사실은 거짓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이 세상을 돌아오지 못합니다.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무덤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한 개인의 영혼, 혼령이 떠돌아다니면서 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 귀신들이 그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장난들인 거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일도 이 세상에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 부활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른 나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름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함께 있게 하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가치관에 물들여지는 거죠. 그런 다음 다시 세상 속에 파송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물들이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두 번째 이유는 파송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이유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우월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월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뽐내면서 살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자칫하면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월한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섬김의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부름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유대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옳고 자기 자신은 틀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다른 사람은 업수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알려주는 역할, 다리 놓는 사람인 거죠. 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이 어두움 사이에 오고 가면서 그 밝음과 사랑의 세계를 가져다 주는, 그리고 더러움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잘못된 왜곡된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은 우월한, 유대 민족은 우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주장하다가 어긋난 딴 길로 가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부름받은 이유도 여기 같은 데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들여져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데,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찬식에 늘 참여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 목사님들이 너희가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못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기념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남네시스는 재생시키라, 재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재생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의 틀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calling, giving, sending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거기 제자들이 응답하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중요한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잘못하면 제자들을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면 그냥 버려버리는, 귤 알맹이는 빼먹고 껍질은 버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잘하면 더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잘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우리로 하여금 물들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나요? 예수님을 재생시키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우월의식에 붙들려 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자칫하면 그렇게 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신유교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서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 뭔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백성들의 죄 씻음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더니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누룩이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들은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팬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Not a Fan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제자들은 팬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팬심도 굉장하죠. 설렘도 있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를 위해서 뭐든지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팬심입니다. 그러나 팬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놀랍게도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삶을 통해 가지고 재현하려고 재생하려고 한평생 애쓰면서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거룩한 길로 가십시다. 이 길 끝에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